사람에게는 비교 심리가 있습니다. 비교를 잘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것만큼은 삼가야 하지요. 네 오빠는 이런데, 또 네 동생은 이런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고대에는 민족들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섬기는 신을 다른 민족이 섬기는 신과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의 능력에 따라 자기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이든지 강력한 신을 열망했습니다. 자신들의 신이 강력하면 자기도 강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전쟁을 하고 나라들끼리 전쟁을 해도 그것은 곧 신들끼리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자신들의 신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어떻게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자기들이 강력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도 강력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신이 강력하고 그 신을 섬기는 사람이 강력해진다기보다는 자기들이 강력하기 때문에 강력한 신을 만들어서 섬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신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강력한 신을 믿든지 아니면 자신이 강력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분의 모습, 그분이 하시는 일을 가지고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형상과 비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상과 비기고 있죠. 둘째로는 하나님의 입김과 같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입김, 또 태양이 내리누르는 그 열기, 그것과 하나님의 입김을 비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호출과 같은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호출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그분 앞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 어떤 강력한 자들의 호출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호출, 그것을 창조를 사실은 이 호출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것이 없고 하나님의 입김과 같은 것이 없고 하나님의 호출과 같은 것이 없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것이 없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한번 비교해보자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듯이 우상은 신들의 형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이게 만들어서 가까이 두는 것이 우상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들은 신을 이 우상의 형태로 만들어서 섬기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우상을 누가 만듭니까?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그럴듯하게 만들기 위해서 장인을 동원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의뢰하면 장인들은 청동을 부어서 만들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의뢰하면 나무로 우상을 만들곤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중요한 일이 뭡니까? 이 우상을 세워야 되죠.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대개 짐승이나 사람 뭐 이런 형태들로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쓰러지지 않도록 잘 세워서 고정시키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고정시켜 놓아야 합니다. 고정시켜 놓으면 움직일 수가 없죠. 그리고 고정시켜 놓지 않으면 흔들리고 쓰러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몇 장 뒤인 이사야 46장에 보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기 위해서 메고 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6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40장인데요. 이제 46장으로 가보면 역시 동일하게 이 우상을 만드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러지져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는 우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메고 간다. 어깨에 메고 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메고 갑니까? 신전에 세워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갑니다. 왜 메고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메고 간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메고 가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억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끌고 메고 짊어지고 그렇게 데리고 다녀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메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짊어지고 메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가시는 분입니다. 좀 진부하기는 하지만 널리 회자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신앙인이 자신의 인생길을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해변가에 모래가 있는데 그 모래 위에 발자국이 나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인생길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때라는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외쳤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왜 저 혼자만 그때 그 길을 걸어갔습니까? 왜 그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얘야,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메고 가시는 분입니다. 우상은 눈에 가까이 둘 수 있지만 사람들이 메고 다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신들의 형상인 우상이 다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가시지만 우상은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
무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것은 없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은 없죠. 눈에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신을 가까이 두고 거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사람들이 만드는데 그 우상은 움직일 수도 없고 그래서 늘 짊어지고 다니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왜 하나님이 지금 일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저를 버려두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외칠 때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가까이 있는 어떤 우상과도 달리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과 같지 않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입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김과 같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태양의 열기를 종종 느낍니다. 한여름의 태양의 열기는 모든 만물을 쇠하게 합니다. 태양의 열기에 식물들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비틀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기는 그 태양의 열기와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김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입김을 내쉬면 그 입김에 만물이 쇠합니다.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무엇이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고 겨우 뿌리를 박은 상태였는데 말라서 하나님의 입김에 말라서 비틀어져 버린다.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들, 그들입니다. 식물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입김에 쇠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입김으로 세상의 높은 사람들을 힘께나 쓰는 사람들을 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력자들을 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입김 한번 내 부시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한순간에 다 시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이 입김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사람 자신이 사실은 입김처럼 가볍다라는 말씀도 될 것입니다. 시편 62편 9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입김이 나오는데요. 사람이 입김과 같다. 그 정도로 가볍다. 지난주일에 하나님이 저울의 모든 것을 달아보신다고 했죠. 그분 앞에서 모든 가벼움과 무거움이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울로 다시는 분이다. 모든 사람들의 말과 그 행실을 그가 한 것을 마지막에 다 달아보시는 분이다. 그 가벼움이 드러나면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 가벼움을 입김에 시편이 비유하기도 합니다. 시편 62편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9절입니다. 시편 62편 9절 말씀입니다. 여기 입김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울도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이 사람을 달아보시니까 입김보다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볍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절인 10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왜 사람이 입김보다 가벼운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무엇이 가벼운 것인가? 포악한 것, 남의 것을 빼앗는 것, 재물이 늘어나는 것, 그것은 가벼운 것이라. 입김처럼, 깃털처럼 가벼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 가벼운 것들을 후 불어서 날려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우리 11절,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주께서는 각 사람의 가벼움과 무거움을 달아보시고 거기에 맞게 갚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께 속한 것이 두 가지라고 말씀하죠. 무엇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합니까? 권능이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자함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권능이 있으면 인자함이 없겠죠. 인자함이 있으면 사실 권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권능도 있고 인자함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입김을 내어 부십니다.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인자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김은 심판하시는 진노의 입김이요 동시에 자비의 입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입김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입김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같은 것이 없다. 하나님이 호출해 내는 것과 같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길 수 있냐?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을 했고 중간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와 비교할 수 있는 것, 나와 비길 수 있는 것, 나와 같은 것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이 하나씩 질문해 갑니다. 누가 창조했냐? 이 세상 모든 것 누가 만들었냐? 누가 호출해 내어서 있게 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눈을 높이 들으라는 것은 하늘을 보라는 것인데요. 하늘에 무엇을 보라는 말이겠습니까? 태양을 보라는 말일 수도 있고 밤에는요 별을 보라는 뜻입니다. 밤에 눈을 들어서 하늘에서 반짝이고 있는 별을 보라. 누가 그것 만들었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별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셀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의 별들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천문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에만 1천억 개의 별이 있고 우주에는 우리와 같은 이 은하계가 1조 개 이상이나 거의 2조 개 가까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우주 전체 별의 숫자가 몇 개가 됩니까?
1천억 곱하기 2조면 그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도무지 우리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숫자이지요. 미 항공우주국이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별 하나를 관찰했는데 90억 년 광년, 90억 광년 거리에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90억 광년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거리죠? 빛이 1초에 가는 거리가 얼마입니까? 우리 친구들, 지구를 몇 바퀴? 지구를 9바퀴 반 돈다고 하잖아요. 1초에 지구가 이 빛이 1초에 가는 거리가 지구를 7바퀴, 7바퀴 반을 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1초에 빛이 가는 거리가 그건데 그 9억 년 동안 빛이 가는 거리, 거기에 있는 별을 관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것이 얼마나 광대합니까? 천문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우주가 지금도 계속 확장되고 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별들을, 우주를 관찰해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먼지보다 못하죠. 먼지와 같습니다. 지구상에서 내가 제일이다, 내 지식이 제일이다, 내 능력이 제일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그분이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다,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내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의 모든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신다라고 표현한 것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별들 하나하나를 불러 점호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점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알죠. 저녁 되면 점호를 해야 됩니다. 빠진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저녁에 자는 시간에 보니까 점호를 했는데 한 사람이 빠졌어요. 타령을 했는지 어떻게 부대가 난리가 납니다. 아침에도 기상을 하면 점호하죠. 어제 잠잔 이는 그대로 아침에 한 명도 빠짐없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 점호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점호하시는 분이다. 자, 점호. 그렇게 하면 앞에서부터 자기 관등성명을 대면서 쭉 해서 다 있구나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점호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이 부름, 하나님의 점호, 하나님의 호출을 성경은 창조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불러내어서 있게 하시는 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있게 하신 것, 그것이 창조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 자리에 있죠. 하나님이 불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새로운 창조,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서 덧붙이는 말을 보십시오. 그분의 권세가 크고 그분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부르시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불려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라도 저항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고 다 불려 나와 그분 앞에 모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이사야 46장 뒤로 갔는데 바로 또 앞쪽으로 가보면요, 하나도 빠짐이 없다. 하나님이 불러내시니까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다 나와서 그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사야 34장 말씀에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빠진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불려 나온다. 심지어는 짝을 이루어서 불려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34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시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왔다. 다 짝을 이루어 가지고 홀로 나온 게 아니라 짝을 이루어서 쌍쌍이 나왔다. 쉽게 말하면 짐승들이 암컷 수컷 짝을 이루어서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하면요, 여기 34장 8절부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보복하시는 날을 말씀합니다. 그 보복의 날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호소를 신원해 주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죠. 보복의 날은 동시에 신원해 주시는 날입니다. 악인들을 보복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부르짖음을 신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불러내십니다. 무엇입니다? 무엇을 모으십니까? 악인들의 거처에 모든 새들 포함해서 짐승들을 쌍쌍이 불러서 거기에 거하게 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악인들이 배부르게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거둔 것으로 풍성하게 식탁을 꾸미고 집을 화려하게 짓고 심지어 왕궁을 짓고 거기에 사람들이 굽실거리면서 모여서 잔치하고 떠들어대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는 사람이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다 멸하시죠. 그럼 거기에 누가 살게 됩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 짐승들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새들도 짐승들도 다 와서 쌍쌍이 거기서 거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던 화려한 그곳이 짐승의 거처가 된다. 쌍쌍이 거기에 거하게 될 테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승들이 계속 늘어나겠죠. 사람은 다 제거되고 짐승들이 늘어나서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곳, 그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심판을 받는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짐승조차도 쌍쌍이 불러내어 악인들의 거처에 거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불러서 있게 하심, 구원해 주시는 것, 심판해 주시는 것,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강력한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의 입김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의 불러내심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어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느냐? 어떤 우상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떤 인간의 세력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 정도로 능력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 무엇과도 또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능력 없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못하는데? 아니, 하면 되는데 왜 못하지? 해봐! 하면 돼. 능력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지식이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은 사실은 사람을 모른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만큼 능력 있는 분이 없는데 하나님만큼 자신을 낮추는 분이 또한 없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이 자기를 작게 만드십니다. 대림절에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존재가 있냐라고 할 때 그분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 있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그 능력의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이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과 같은 분이 도대체 있겠냐? 이것을 우리는 또한 이 대림절에 알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대림절에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만납니다. 가장 크신 하나님이 가장 작은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맞추어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 자빠지지 않도록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심지어 아기로 오셨습니다. 바로 그 아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아기이신 주님이 오십니다. 아기로 오시기에 무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분쟁이 끝이 나지 않습니까? 왜 그 가자 지구가 인종 청소의 그런 장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까? 사실 이해할 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너무나 다르고 도무지 같이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같이 살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누가 만든 겁니까? 객관적인 겁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쪽이 다 같이 아기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서로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지만 훨씬 더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이 아기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외치고 그 주님을 증거하고 그 강한 분이 약한 분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사셨다는 것을 보여줄 때에 비로소 그 땅 가운데 도무지 같이 살 수 없는 이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작은 길들이 마련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자지구 남쪽을 침공하면서 100만 명이 모여있는 칸 유니스라는 그곳에 이 하마스 대원들을 잡아내겠다고 무차별 폭격을 가하고 또 공중에 비행기가 전단을 살포했는데 노아 홍수를 연상시키는 전단지를 살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코란에 있는 노아 홍수 기록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계속해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물로 심판을 받았다. 그 전단지를
지금 가자 지구에 무차별 뿌리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은 멸망해야 될 존재다. 제거돼야 될 존재라. 노아 홍수 때 모든 사람들, 모든 생물들이 다 멸절되었듯이 너희들도 멸절돼야 되는 존재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까? 능력의 하나님.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제거시켜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능력의 알라를 믿습니다. 알라는 유일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서로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약한 이들을, 나와 다른 이들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이들을 짓밟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여야 다시 오시는 능력의 주님도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 모두 무력한 아기로 오신 주님을 맞으러 나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구나. 하나님, 그분은 놀라운 형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분의 입김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시들어버리고 그분이 불러내시면 무엇이든지 다 만들고 그분이 능력 주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죄악을 짊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이유가 없죠. 하나님, 그분의 위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서로를 받고, 특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그 분쟁, 끝나지 않을 이 분쟁, 도무지 함께 살 수 없는 이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 생생한 현장,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서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조차 감당할 수 없는 어린 아기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약해지는 것을 서로를 받을 수 있는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서로를 받을 수 간절히 바랍니다. 도무지 함께 살아갈 수 없는, 도무지 함께 있을 수 없는,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는 주님이 중보합니다. 돌아보아 주시고 이승 단지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늘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질투하며 깎아내립니다. 나보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갑질할 뿐만 아니라 조롱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손, 그분의 입김,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겁박하거나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시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고난당하는 이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분이 부르시면 무엇이든 다 불려나갑니다. 심판의 자리에 불려나가든지 구원의 자리에 불려나가든지 합니다. 이렇게 능력 많으신 분, 비교 불가인 분이 자기를 낮추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살기 위해 오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놀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저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주님과 함께 잘 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